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내 입을 크게 열라입니다. 이 제목은 10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맥락이 이해가 되시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그러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큰 집에 가면은 기와 처마 밑에 제비집이 있었습니다. 마루에 앉아 있으면은 제비 새끼들이 얼마나 시끄럽게 짹짹거리든지요. 어미가 먹이를 물고 오면은 서로 달라고 입을 벌리고 난리죠. 어렸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어미가 알아서 골고루 먹일 텐데 조금 전에 먹은 놈이 또 달라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어미가 먹이를 새끼들에게 골고루 먹이는 것이 아니랍니다. 제비에게는 그런 모성애 같은 것은 없답니다. 그럼 누구에게 먹이느냐? 입을 가장 크게 벌리는 놈입니다. 슬픈 말인데요, 이게 조류계의 기본 규칙이랍니다. 그래서 알에서 깨어난 새끼 5마리 중에서 2~3마리만 살아남는답니다. 입을 크게 벌려서 먹이를 받아 먹은 놈만 살아남는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동물 세계의 적자 생존이라는 냉정한 현실입니다만은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내 입을 크게 열라, 이 말씀은 뭐 하라는 말씀일까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라고 했으니까 입을 크게 열어서 마음껏 기도해라, 내가 채우리라, 이런 말씀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7절에 보니까요, 네가 고난 중에서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네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학대 속에서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면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해 달라라고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무리바에서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어떻게 하시나 지켜보셨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신에 모세와 다투었다고 했습니다. 여전히 노예 근성을 버리지를 못하고 원망부터 한 것입니다. 하나님 계시냐고. 그러자 모세가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주셨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물만 주신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르쳐 주신 것이고요, 또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성경에는요, 부르짖는다는 말씀만 500번 이상 나옵니다. 기도한다라는 단어는 700번 이상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 속에 기도가 있습니다.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사명 감당했습니다. 다윗의 삶은 아예 기도로 가득 채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윗은 여러분 새벽 기도를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철야 기도, 금식 기도, 통성 기도, 토설 기도, 정말 시시때때로 기도한 사람입니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도요, 매일매일 기도하며 사셨고요, 또 기도하면서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이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히브리서 5장 7절은요, 그런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랬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죠. 여러분, 서신서에도 기도하라는 말씀이 참 많지만은 저는 이 한마디면 더 이상 찾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기도하며 사명 감당하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기도하지 않고 사명 감당하겠냐는 거죠. 유대 랍비 바룩의 손자가 어느 날 친구들하고 숨바꼭질 놀이를 했습니다. 손자는 친구들이 자기를 찾지 못하도록 꼭꼭 숨었습니다. 예상대로 술래는 이 손자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도 친구들이 찾으러 오질 않았습니다. 기다리다 지친 이 손자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처음부터 자기를 찾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이 손자가 울면서 하나님께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 친구들이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아요. 이 손자의 눈물 속에서 할아버지 랍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바로가, 내 백성이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 말씀을 신약으로 바꾸자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하였으나 너희가 나를 원하지 않았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또 여러분,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 삼으셨다, 이런 뜻인데요. 신약에서는 우리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뭐 하라는 말씀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에게 내 입을 열어서 뭐 하라고 하십니까? 내 입을 크게 열어 뭐 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 내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 전하라, 알려라, 전도하라 라고 하십니다. 물론 여러분, 전도라고 해서 싫은 사람 억지로 교회에 데리고 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받아서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또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으니까 제사장처럼 사명감을 가지고 입을 크게 열어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역시 사랑하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또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모든 저주를 속량하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입을 크게 열어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모든 저주는 떠나가라 라고 해야 되겠죠. 또 아브라함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했으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져라 라고 외쳐야 되겠죠. 아브라함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렀으니까 우리도 눈에 보이지 않는 없는 약속을 있는 것처럼 불러야 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내 입을 크게 열어서 기도하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아멘입니까? 예, 아멘입니다. 또 여러분, 오늘 시편이 언제 불렀던 찬양이냐? 오늘 시편 기자는요, 기쁘게 노래하고 소리치고 시를 읊으며 소고치고 수금의 비파를 아우르라 라고 하면서 3절 4절에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그랬습니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이 7월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초하루, 7월 1일 나팔절입니다. 보름, 7월 15일 초막절입니다. 우리의 명절 7월 10일 속죄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 아시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다른 이름도 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에 뭐 하죠? 유월절에 온 집안에 누룩을 제거하고요,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고 양고기와 쓴나물을 먹죠.
출애굽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에는요, 젖과 꿀과 빵을 먹습니다. 유월절에는 맛 없는 빵을 먹지만은 오순절에는 맛있는 빵을 먹습니다. 초막절에는요, 나무와 풀로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일주일을 지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명절의 풍습입니다. 명절에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절기를 지내는데요, 절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절기의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6월절에 조상들이 출애굽하던 밤에 말씀을 전해주고요, 오순절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 받던 말씀을 전해주고, 초막절에 조상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던 말씀을 들려주는 일입니다. 이야기로 들려주죠. 여러분, 이것이요 가장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이 절기를 지키지 않고 절기에 이 말씀을 전하지 않아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대적들에게 고난을 당했고, 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후로는 꼭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절기 때마다 절기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인이 오늘도요, 절기를 지키라 라고 하면서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너에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절기에는 절기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크게 5번의 절기가 있습니다. 성탄절, 부활절, 그리고 맥추, 추수, 감사절, 중간에 성령 강림절도 있죠. 여러분, 이 절기에 뭐 합니까? 절기에 고난주간도 지키고, 성구며 예배도 드리고, 성찬식도 하고, 칸타타도 하고, 감사헌금도 드리고 그러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절기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성탄절에는 마리아와 요셉과 목자들과 동방박사 이야기를 듣고요, 부활절에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와 베드로의 부인과 빌라도의 재판과 가상 칠언과 빈 무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해년마다 비슷한 말씀, 똑같은 말씀이지만은 여러분, 그 말씀을 또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하는 목회자들에게는 이 절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성탄절 말씀 비슷비슷하죠. 부활절 말씀 비슷비슷합니다. 성령 강림절, 감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년 전에 캐나다에서 목회를 잘하던 목사님이 사임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사임 이유가요, 설교 표절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목사님 설교를 그대로 베껴서 했다는 것이죠. 나중에 이 목사님이 고백을 했는데요, 매주 설교 준비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다고, 특히 절기 설교가 힘들었다, 그런 고백을 했더라고요. 제 신학교 교수님 중에요, 설교를 가장 잘하던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신학생이 그 교수님 설교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교수를 그만두고 큰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목회 잘 하셨는데 10년 만에 사임을 하셨더라고요. 들어봤더니 더 이상 새롭게 설교할 게 없다고. 여러분, 이런 목사님들의 심정은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그래도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똑같은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은 그 말씀을 입을 크게 열어서 받아야 됩니다. 아멘 하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 속에는 출애굽의 구속사적인 의미와 추수감사의 의미가 항상 함께 들어있다고 했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의 구속의 역사도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기념하는 6월절에 보리추수를 시작하는 초실절이 들어있고, 우리에게는 주님이 부활한 부활절이 있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은 오순절에 밀을 추수하는 맥추절이 있고요, 우리에게는 성령 강림절이 있습니다. 또 광야 40년을 기념하는 초막절에 추수를 마친 수장절이 있고, 우리는 추수감사절로 지키는데 사실은 주님의 재림이 이때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 중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맥추절을 지킨 셈인데요, 이 맥추절을 구속사적인 의미로는 지난 5월 19일에 성령 강림절을 지켰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 되던 그 오순절에
우리에게는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고 했죠. 그래서 성령 강림제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때 추수감사의 절기는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5월달 그때는 우리나라는 아직 보리가 파랗거든요. 추수를 생각하지 못하거든요. 물론 오늘날 우리 성도 중에 보리 농사 짓는 성도는 없지만은 그래도 예전 보리 추수할 때를 생각해서 한국 교회에서 이 맥주 감사절을 7월 첫째 주일로 정한 것입니다. 그때는 마침 보리 추수도 끝나고 또 한 해의 전반기를 끝내고 후반기를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반기에 은혜를 구하는 의미로 이때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 중에 이 맥주절의 특징이 있습니다. 유월절과 수장절은 일주일씩 지키는데요. 이 맥주절은 하루만 지킵니다. 왜냐하면 맥주절에는 밀을 추수하는데 바쁘기 때문입니다. 빨리 추수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감사절을 지키고 추수하라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감사절을 지키고 추수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급해도 감사를 잊으면 다 잃어버린다,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하라는 말씀인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여러분, 크게 열어서 뭐 해야 될까요? 출애굽기 18장에 보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또 시편 136편에 이런 말씀이 반복됩니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바로에게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찬송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요, 지금까지 에베소서에서 배웠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내 입을 크게 열어 찬송하리로다. 말씀 배웠죠. 골로새서 2장 6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금년 맥주 감사절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받았고, 우리는 죄와 사망과 사탄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았으니 내 입을 크게 열어서 기도하라, 또 선포하라, 전하라, 부르라, 그리고 찬송하고 감사하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봉헌하면서 부를 찬송의 제목이 송축해 내 영혼이라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찬양의 악보를 처음 보았을 때에 제목 밑에 만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악보만 그런가 했는데 다른 악보도 보니까 만이라는 숫자와 옆에 리전이라는 영어가 쓰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0,000 reason 이런 뜻입니다. 그것을 보고 제가 딱 알아챘습니다. 만 가지 이유. 예, 우리가 찬양해야 될 만 가지 이유가 있다는 말이구나. 그래서 송축해 내 영혼,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병원에 입원해서 몇 가지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병실에 앉아서 이 감사주일 설교를 준비하는데 생각해보니 감사한 일이 많았습니다. 감사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가장 감사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아무리 치료를 잘하고 또 아무리 검사 결과가 좋아도
우리 모두는 결국 다 죽고요. 결국 그 고마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져야 되는데요. 그런데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이 있다는 게, 또 부활해가지고 주님과 함께 왕노로 타면서 영원히 살 소망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 신약에서요 우리를 위해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시라면, 그러면 먼저 그러니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나라고 입을 크게 열어서 기도할 수 있지만, 또 동시에 그러니 찬양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나.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나. 이런 마음으로 크게 입을 열어서 찬양해야죠. 크게 감사해야죠. 그러므로 내 입을 크게 열어서 뭐 하라고요? 찬송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채우리라. 내 그 입에 내가 좋은 것으로 채워주리라. 네가 새로운 찬양할 수 있도록 채우리라. 이 체험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